지난 주간에 LH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에 S-7블록 아파트 청약이 있었습니다. 무순위예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뭐 그런 거 없이 무순위. 이게 신혼부부, 요새 결혼한 사람은 참 지금 결혼할 걸 그랬어요. 아무튼 뭐 혜택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아파트 새로 지으면 아니라고요, 김찬일 집사님? 지금 뭐 신혼부부한테 공급하는 주택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한 주택인데 2020년에 청약을 했답니다. 그때 청약 당시의 분양가가 5억 4천 정도의 수준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저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당첨만 되면 얼마가 이득입니까? 10억을 이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가정에 이런 청약이 됐던 가정이 있었는데 중도금을 미납하는 바람에 딱 한 가구가 자리가 빈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달려든 거예요. 몇 명이 달려들었게요? 13만 8,49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뭐 로또보다는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억 시세 차이가 확증되어 있는 이거에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홈페이지가 마비가 돼서 이틀 동안 청약을 받기로 했다가 하루 더 연장해서 3일 동안 청약을 진행한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청약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 달려드실걸요. 아무튼 이런 식의 자기 이익, 유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아마 밤새도록 진을 치고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만큼 달려드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제비뽑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제비뽑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장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세우려면 사람이 좀 살아야 되겠는데 여기 누가 살래 하는 이런 청약에 대한 추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사람 살기가 썩 좋은 동네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성벽 세웠다고 거룩한 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은 그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해질 때 그 성은 거룩한 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기 누가 가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제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세우자. 이거 반대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나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갈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였던 거죠. 2023년 8월 첫째 주일에 6일이었죠. 우리가 첫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처음 시작했습니다. 첫 주일에는 그래도 본교회에서 많이 또 오시고 해서 100여 명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자 손님들은 이제 다 빠지셨죠. 그래서 한 50 몇 분이셨던가, 3-4분이셨던가, 아무튼 그 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교회 개척 좋지, 꼭 해야지.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개척합니까? 우리 교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러면 누가 갈래?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세우는 그 과정에 제가 담당을 목사다라고 이렇게 선포가 된 이후 많은 분들이 저를 피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가느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딱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누가 갈 거냐? 이건 아주 별개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은 이 일을, 거룩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오늘 7장 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는 11장을 보지만 앞서 7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동네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 주민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해가 높이 뜰 때, 즉 캄캄할 때는 성문 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캄캄할 땐 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만큼 치안이 아주 취약했던 성,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그 문단속 철저히 하고 또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해라, 자기 집 맞은편을 각각 지켜라, 이렇게 당부할 만큼 예루살렘의 치안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안 상태만 좋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해요. 그 성읍이 광대한 반면 그 안에 주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는 사람이 없느냐? 봤더니 살 집이 없어요. 가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땅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충 이렇게 비가이라도 뭐 이슬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천장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다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집 지으려면 일단 폐기물 먼저 치워놓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안에 가서 살기보다, 또 공격을 당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공격받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변두리 외곽에서 사는 게 훨씬 속 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회복해야 된다, 공감은 되지만 누가 갈 거냐? 누구 하나 선뜻 나서기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남은 백성 중에 제비를 뽑는 겁니다. 10억 시세 차액을 주겠다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토록 치안도 약하고 거주할 집도 없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누군가는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야 되겠으니 누가 갈래?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그렇게 착출을 하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 이곳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인구가 한 5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중에 10분의 1이라면 5천 명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한 땅이었고, 또한 문제는 직장을 거기 두고 예루살렘에서 원거리 출퇴근하면 되지,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씨 뿌렸던 곳 내버려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삶의 터전으로 일궈 놓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이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비 뽑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오늘 저 드림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 안에 공간 안에 그 모임 공간이 두 군데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 공간을 위한 제비를 뽑으셔야 될 텐데요. 그 제비 뽑을 때 아이고, 목사님 계시던 그 다락방에 걸리면 어떡하나. 뭐 제비 뽑은 나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내가 뽑은 것 때문에 목장 식구들이 함께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참 얼마나 난감한 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가장으로서 대표로 제비를 뽑으나 예루살렘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제비 뽑은 그것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수고와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이거 참 자식된 도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린 처자식이 내가 제비 뽑은 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부모된 입장으로서도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막 그 띠 두르고 결사 반대 뭐 이런 거 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들어가야 하니 제비 뽑아 누구든 들어가는 일에 순종하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모시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병약한 중에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딱한 형편과 사정을 아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집안 내가 다 아는데 너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니? 너 여기 있어. 내가 대신 들어갈게.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 야, 그래 나도 여기에서 살 게 아니지. 하나님의 도성, 저 버려진 성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 책임과 사명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 2번 사는 인생 가지고 1번 사는 인생이라면 그저 고생 좀 하더라도 한번 마음 굳게 다져먹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으로 만드는 일에 나도 한평생 일조해야지 라고 뛰어들었던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강제로 제비 뽑혀서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사정들을 살피면서 아이고 나라도 가야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예루살렘 성을 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동원된 징집병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원된 자원병이든지 간에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강권에서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기어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모든 상황을 몰아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 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안부 인사, 문안 인사를 할 때 그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와 그 아내와 그 아들을 향해서 안부 인사를 묻는 장면도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엿보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꼭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하나님 믿는데, 난 교회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 나 축구하는데 그냥 저 밑에 있으면 좋은데 여운아 여기 힘써가지고 온 거, 엄마 때문에 내가 한 주 빠지면 내가 잔수를 드리니까 여기까지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거,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런 건 내가 잘 알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요. 그것도 도움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억지로 끌려온 선지자 중에 대표격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내가 뭐라고 지금 나를 부르십니까? 나 아이 같은 사람인 거 모르십니까? 나 말 잘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선지자라고요? 아니요. 말도 안 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을 막으신 겁니다. 그만 얘기해. 조용. 쉿.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는 네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간에 얼마나 많이 포기하려고 했게요. 나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말해봐야 늘 부끄러움이고, 말해봐야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셔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시니 내가 입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였죠. 억지로. 예레미야 이름에서 야, 이게 이제 여호와 야훼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레미, 이게 세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끌어다가 억지로 세워놓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 시대를 맞이할 그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돌아올 진국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일하셨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자원한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가 번쩍 손든 거죠. 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고 일어난 겁니다. 참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과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내성적이에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립니다. 사실은 힘들거든요. 낯선 분들 대하는 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든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든 하나님은 양쪽 다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걸음에 희생이 있고, 그 걸음에 헌신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기어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일을 오늘도 쉬지 않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11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늘 이곳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모여서 희생과 헌신의 자리를 자처하고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다 갖추어진 교회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개척의 셈을 함께 파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셨죠. 근데 그게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이 걸음에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보람 주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전에 이 자리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리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워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생, 헌신의 자리를 우리는 결단코 마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선 지도자들을 사용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근교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명단이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3절 하반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명단이 4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단을 먼저 기재하고 있습니까? 지도자의 명단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일반 백성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명단을 먼저 기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자의 책임, 앞선 자의 모범, 앞선 자의 희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그 남은 백성이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그 성에 거주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선행된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앞장서서 우리가 이 땅에 먼저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성에 10분의 1 제비 뽑아서 우리와 함께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러니 군말 없는 거죠. 그러니 순종하고 따라갔던 거죠. 제가 여기에서 교회하게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선언한 곳이 당회 예속 제일 먼저 선언하셨죠. 장로님들 중에 한 3-4분 정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보내도록 이렇게 딱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따라가세요. 장로님들도 저하고 마주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멋쩍어 하셨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마음에는 원인데 현실적으로 이거 조금만 따져보고 계산해 보자면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나? 이런 여러 많은 생각들, 부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장로님 3분이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자원하셨죠. 그 3분의 장로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희성 장로님, 이상철 장로님, 이준호 장로님 3분이 공이 또 다 이씨예요. 그래서 3명이 이씨, 그래서 누가 박세리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박세리가 준비하는구나 이런 말이 그냥 경양교회에 쏙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서리와 함께하는 교회 개척 운동,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 골프 선수 박세리도 함께해요 하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3분의 장로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그래도 도전이 됐던 거죠. 아이고 장로님 3분이 가신다고? 그럼 나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앞선 자의 모범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앞선 자가 되어서 희생과 헌신의 걸음을 먼저 나아간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이들은 더 용기백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사람인데 사실은 이탈리아 전 국민의 20%의 부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이런 경제 불평등의 원리를 발견한 것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칙으로 점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이 모든 80의 어떤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항공사에서도 100명 예약분을 딱 100명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100에서 20명 정도 더 오버 차지를 한다대요. 그래서 오버 부킹을 한다대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 한 20명 정도는 20% 정도는 또 이렇게 취소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어찌 됐건요. 20명, 20% 리더, 모범, 앞서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더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가 되어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 제자가 많아지는 만큼 이 교회는 그 제자를 따라오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코번트리 대성당 곁에 광장에 가면 저 동상이 있답니다. 말을 탄 여인인데요. 근데 이 여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되게 대성당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를 만한
성자. 이런 그 성인이나 성자의 동상을 세우기 마련인데, 아니 알몸에 말탄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바로 고다이바 부인인데, 그 코범트리의 영주가 남편이었던 겁니다. 11세기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세 시대 교회사에서는 정말 암흑기였죠. 그런 그 중세 암흑 시대에 독실한 기독신자로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코범트리의 영주인 남편이 그 백성들의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어들이는 바람에 백성들의 삶이 고달팠던 겁니다. 매일같이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세금 좀 깎아주십시다. 계속 거절했죠. 그런데 이 남편이 이 부인이 이걸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한테 이거 요청을 할 거다라고 계산이 선 겁니다. 아유,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안해서 더 이상 그 말에 대해서는 꺼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어떤 묘수가 있을까? 막 고심하던 중에 어느 날 어김없이 이 고다이바 부인이 그 남편에게 여보, 백성들 세금 좀 깎아주십시다 또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주 짓궂은 말을 하죠. 내가 깎아주리다. 그런데 당신이 이 일을 먼저 좀 해야 되겠소. 당신이 말을 타고 한낮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알몸으로 이 성 한 바퀴를 다 도시오. 그럼 내가 이 도시에 사는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리다. 못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부인의 표정,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남편은 자기가 이겼다 생각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다음 날 아침 시녀에게 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알몸으로 이 도시를 한 바퀴 돌리라. 시녀들이 울면서 말리는 겁니다. 아니 부인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나는 백성들 위해서 한 바퀴 돌아야 되겠어. 그래서 결국 그 이튿날 아침에 말을 타고 그 성 한 바퀴를 빙 돌게 된 겁니다. 그 영주의 아내가 자기들이 뭐라고 자기들의 세금을 위해서 그렇게 수치와 수모를 감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시의 모든 백성들이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닫기로 결의했고, 그리고 그 성을 정말 말 그대로 알몸으로 말을 탄 채 성 한 바퀴를 돌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고다이바 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과 이런 사상을 계승하는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자. 그래서 생겨난 게 이 고디바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이 고디바 초콜릿 보시면요, 그 말을 탄 여인이 항상 그 상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고다이바 부인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차원이, 그 원천이 자기 의, 자기 공로에 있다고 했다면, 자기 사랑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적어도 없는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야 하는 자기 만족에 머무른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의 원천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명예를 버리고 성을 돌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사랑 차원에서의 실천이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자존심, 명예, 이걸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명색이 중세 시대의 귀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직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자기 체면과 명예를 던져버릴 수도 있었던 것, 그것은 적어도 이 여인의 그런 사랑의 차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녀의 그 사랑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고다이바 부인의 사랑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 백성을 위해서 왜 그것 하나 못하겠는가?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나는 감당하겠노라.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나를 위해 감당하지 않으셨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한 여인의 희생, 한 여인의 헌신, 이것이 온 커먼트리의 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부름받은 우리 각자가 진실한 희생과 헌신의 걸음을 기꺼이 옮겨 나아간다면, 자기 사랑의 사원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보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의 원천을 공급받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음을 옮겨 나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땅으로 변화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니, 지난 작년에 2024년의 통계를 보니 그 교회 새로운 10명 중에 3명이 초신자고 7명이 기존 교회 다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존 교회 다니던 그 7분들 중에 대다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큰 규모의 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그 큰 규모라고 하면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옮기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요구 충족이 돼요. 그리고 거기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숨어서 스텔스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내 존재를 몰라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적은 규모의 교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100명 이하의 교회가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20%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교회 개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수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적은 교회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 작은 데서 큰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운동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까요? 대형 교회를 좀 따라갈까요? 근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인력이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대형 교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경상비의 수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어떻게 대형 교회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다 못 쫓아갑니다. 제가 만약에 대형 교회를 따라가려고 한다고 했다면 아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몸져 쓰러지고 누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곳 원당, 귀신을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는 바로 이 땅에 예수 십자가를 높이 지켜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곳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따라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면 그 성이 거룩한 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서부경향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 각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제자다운 사람이 되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간다면, 그러면 우리 서부경향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제자다운 제자,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그 걸음에는 언제나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기꺼이 앞장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곳 서부경향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갈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가슴 깊이 품고 앞장서서 끝까지 모범을 보이는 직분자들과 함께 피차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진실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등불과도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